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새 힘을 얻고 응답받고 돌아가는 새벽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새벽 기도에 대한 이야기죠. 어제까지 기도의 방법에 대해, 응답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는데, 기도의 원리 큰 주제죠. 그 다음에 기도의 응답, 그 다음에 오늘부터는 기도의 방법들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오늘 내일은 새벽 기도에 대해서, 새벽 기도가 왜 중요하고,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때 새벽에 왜 기도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새벽을 깨우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새벽에 잠을 자면 꿈을 꾸죠. 렘수면 상태에서 의학적으로 꿈을 꿉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하면 꿈이 이루어집니다. 다 같이 기도하면 꿈이 이루어집니다. 꿈을 꾸지 말고, 물론 꿈은 꾸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기도하는 자는 꿈을 이루게 됩니다. 꿈만 꾸는 사람이 아니라 꿈을 이루는 기도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가 있어요. 새벽을 소중히 여기면, 우리가 새벽을 소중히 여기면 그 새벽이 나를, 저와 여러분들을 소중하게 여긴다. 새벽이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서양 속담에 새벽은 그 사람의 입에다가 황금을 이렇게 물려주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새벽을 잠으로 보내는 사람이 있고,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고, 새벽을 깨워서 하루를 준비하는 사람이 있고, 세계는 넓고 할 일은 아니다. 시련이 있어도 실패는 없다라는 그러한 유명한 책이 있죠. 현대그룹의 정주영 회장님이 쓴 책인데, 제가 그 책을 보면서 이야, 진짜 이 사람은 하늘이 낸 사람이다. 아산에 간척 사업을 할 때 정주영 회장님은 새벽 5시면 거기에 서울에서 떠나서 도착해 있대요. 직원들이 깜짝 놀란대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 정주영 회장님은 크리스찬은 아니지만 참 대단한 하늘에 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이 사람은 안 된다는 게 없다고 하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요. 이거 아무래도 힘들 것 같다고, 어려울 것 같다고 그러면, 이봐, 해봤어? 여러분,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그 현대에서 조선 사업을 할 때 돈이 하나도 없잖아요. 외국에 차관을 얻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조선에 대한 기술이 하나도 없는데 영국을 가가지고 500원짜리 그 지폐를 가지고 뭘 믿고 우리가 당신들의 그 사업에 투자를 할 수 있느냐? 우리 선조들은 500년 전에 반잠수함을 만들었다고 거북선을 내보이면서 이게 우리 선조들이라고 그러면서 그 단판을 가지고 그 능력을 가지고 가져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배경은 하늘에 있어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새벽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시간이다. 저도 이 50일 새벽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늘 해오던 기도, 새벽 기도였지만 되게 감사한 게 더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더라고요. 여러분, 결국 우리의 신앙은 무슨 문제냐? 믿음의 문제예요.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툭툭 치고 올라오는 불신앙, 어떤 그 패배의식, 안 된다는 불신앙적인 말들,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는. 근데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고,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어진다는 사실. 여러분, 주일 말씀 생각날 거예요.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셔요.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셔요. 왜? 이거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낭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기도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가 응답이 안 되진다고 하는 그런 은연중에 그런 생각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계속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뜻대로 구하면 응답해 준다고.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을 보겠느냐? 결국 우리의 이 믿음의 문제를 주님께서는 다루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고 오늘도 이 새벽을 승리하는 새벽이요, 응답의 새벽이요, 기적의 새벽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새벽을 깨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새벽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야 그 새벽이 저와 여러분들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입에 오늘 새벽에도 황금 사과를 물려주는 그런 새벽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도 새벽이 어떨 때는 어려워요. 오늘도 일어났는데 조금만 더 자고 싶다 하는 몸이 그런 거 요구할 때가 있잖아요. 일어나자마자 그냥 화장실 딱 깨서 보니까는 올 시간이야. 근데 조금 더 자고 싶다 그럴 때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다른 시간, 물론 모든 시간이 희생이겠지만 여러분, 새벽은 특별한 희생의 시간이에요. 그리고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첫 시간을 드리는 걸 하나님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몸은 피곤해요. 사실 몸은 피곤해요. 그러나 여러분, 새벽 시간이 물론 밤에 와서 기도할 수도 있고 낮에 와서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근데 새벽은 그 누구도 이 시간을 건드릴 수 없는 시간이에요. 전화가 와요. 새벽부터 약속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녁 때는 약속을 잡을 수 있어요. 그러나 새벽은 약속을 잡을 수가 없어요. 아니, 약속을 거의 안 잡아요. 가끔 저는 목사님들이 아침에 식사하자고 문자가 뜰 때가 있어요. 근데 7시예요. 새벽은 새벽 5시부터 일어나서 밥 먹자고 하는 사람이 없고 커피 마시자고 하는 사람 없어요. 그 누구도 타치할 수 없는 시간. 그 시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두 번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지속해서 3개월, 반년, 1년, 10년, 20년, 일평생 그걸 할 수 있다는 거 능력입니다. 사실은 다 같이 지속이 능력입니다. 누구나 한두 번은 해요. 그러나 지속한다는 것은 능력입니다. 예. 자,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새벽에 기도하셨다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사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다 하는 이 말씀이 복음서에 나와 있죠. 예수님께서도 새벽의 기도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누가 새벽 기도 만들었냐고. 새벽 기도만 없으면 목회 좀 할만하겠다고. 여러분, 새벽 기도는 어떤 놈이 만들었느냐? 예수님이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 새벽 기도는 전 세계에서 한국이 제일 먼저 시작했던 거죠, 사실. 아니요, 예수님이 먼저 하셨던 건데. 그리고 주여 삼창 이거 하는 것도 한국 교회의 특성이에요. 근데 이게 한국식으로 기도하자 전 세계에 퍼져나가게 됐어요. 여러분, 어쨌든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새벽 기도를 왜 해야 되는가? 첫 번째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새벽에 기도하신 이유, 사명 때문에. 어제 우리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말씀 같이 나눴잖아요. 여러분, 기도해야, 능력을 얻어야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자, 32절 3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님 사역할 때 해가 질 때까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이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저물 때까지 예수님이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았던 거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온 가는 데마다 늘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지 않고는 하실 수가 없었던 거죠. 충분히 기도하신 후에 이 사역, 사명을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사람의 일은 우리의 수고와 노력만큼 하면 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은요,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새벽에 그 능력을 공급받고 은혜를 공급받아야,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새벽을 깨우면 당장 하루가 피곤하고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영은 깨어나고 충만해집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루를 생활하는 거하고 새벽에 저도 기도를 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하고 영적으로 달라요. 하나님, 이 새벽에 기도하면 충만해짐을 느껴요. 그리고 여러분, 모든 것이 그래요. 시간을 들인 만큼 우리는 계속 세상 것도 실력이 늘어요. 그렇죠? 영적인 실력도 늘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할 일이 많으셨지만 그 할 일,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새벽부터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이죠. 마틴 루터가 기도의 사람으로 또 유명하죠. 종교개혁자였던 그가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러 나갔다가 늦게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루터의 아내가 뭐라고 했냐, 오늘은 좀 여유가 있나 봐요. 기도를 좀 많이 하고 느긋하게 집에 들어오는 걸 보니까. 그랬더니 루터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여유가 있어서 한 게 아니라 오늘은 해야 될 일이 더 많기 때문에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됐다고.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에 여러분 해야 될 일이 있을 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먼저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 같이 기도함으로 하루를 준비하자. 여러분, 일평생 기도의 사람으로, 새벽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시작. 능력을 얻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34절 시작.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예, 여러분, 귀신이 귀신같이 우리를 알아요.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능력을 공급받지 않고서는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어요. 하늘의 능력을 공급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그 젊었을 때의 그 기억이 뭐냐면, 신학생 때 우리 학교 학생 하나가 기숙사에서 귀신이 들렸는데 금요일 날이라 다 수업이 끝나고 각자들 교회로 가고 몇몇 사람들만 남지 않았을 때였어요. 난리가 났다고 막 찾으러 왔어요. 기숙사에 있는 친구들, 남아있는 친구들을 다 동원을 한 거예요. 이유가 뭐냐, 한 학생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뭐 덩치가 저보다도 한 배 반은 큰 180 정도 되는 큰 친구인데 귀신이 들려가지고 막 모여가지고 막 기도했어요. 근데 여러분, 야, 그 귀신 들리니까 그 힘이 얼마나 센지 막 고개를 10대 명이 달라붙어서 기도하는데도요, 우리가 들썩들썩했어요. 귀신 들린 사람 힘이 그렇다는 걸 그때 경험했어요. 겨우 제압하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10명이 달라붙어가지고 기도하는데 들썩들썩하는데 나중에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막 우리를 조롱해요. 뭐라고 조롱했냐? 야, 니네들이 다 와서 기도한다고 내가 나갈 줄 아냐? 나 음란막이 들어왔다. 그러면서 고개를 펄쩍 쳐들고서 혀로 그냥 핥으려고, 음란막이 들어왔다고. 야, 얼마나 징그러운지 알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한 얘기, 니들이 기도한다고 내가 나갈 줄 아냐? 이 학교 학생들이 다 와서 기도하면 내가 나갈지 모르겠다.
여러분, 그 귀신 들렸던 그 학생이 우리한테 그런 조롱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교수님 어머니가 대한수도원 원장님이었어요. 양평에. 내 친구가 그 친구를 교수님하고 같이 차 가운데다가 뒷자리에다 태우고 양쪽으로 딱 끌어안고 그렇게 하고 기도원을 갔는데, 딱 기도원에 딱 들어가자 원장님 여기 있고 방문에 문을 열고서 딱 들어오니까 저기에서 쫙 구석으로 쫙 도망가더니 엉덩이를 그냥 벽 속에다 막 이렇게 붙이고 머리를 바들바들 떠는 걸 내 친구가 본 거야. 그리고 와가지고, 야 친구야, 우리가 기도해도 막 그랬잖아. 근데 그 원장님을 보는 순간 구석으로 가서 머리를 쳐박고 엉덩이를 그냥 바들바들 떠는 걸 봤다고. 거기 가서 고치고 왔어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이 영적 싸움이에요. 그냥 보이는 현상의 싸움이 아니에요. 에베소 6장 말씀 뭐라고 말씀했냐? 우리의 싸움이,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악한 마귀가 영적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갖다가 넘어뜨리려고, 침륜에 빠지게 하려고 끊임없이 도전해 오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그 환경에 눌려가지고 낙심하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힘이 있으면 이게 사단이 장난질하는구나, 믿음으로 돌파해 나가는 거예요. 힘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하늘의 능력을 사모하셔서 기도의 자리를 늘 찾으셨던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우리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서 저가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시고 모든 병든 자를 고치셨다고.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예수님도 그 능력이 어디에서 왔느냐? 하늘로부터 오는 거였어요. 자, 그래서 마가복음 9장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갔다 내려오시잖아요.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아이의 아버지와 막 씨름을 하고 있었잖아요.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심을 보고 달려나가서 내 아들 좀 고쳐달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했지만 저들은 고치지 못했다고. 할 수만 있거든 좀 고쳐달라고. 예수님이 그때 유명한 말씀 하시잖아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신학교 때 우리가 믿음으로 막 기도한 거예요. 그때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들은 게 있어가지고 본 건 있어가지고. 근데 니들이 암만 기도한다고 내가 나갈 줄 아냐? 이 학교 학생들이 다 와서 기도하면 혹시 나갈 줄 모르겠다. 우리는 기도하는 척만 했는데 여러분, 마귀는 그걸 알고 있더라고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도 우리가 기도에 영성이 없으면 마귀는 귀신같이 알고 우리 조롱합니다. 기도의 능력자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아이가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어릴 때부터입니다. 귀신이 저를 잡으면 자주 불에도 던지고 물에도 던졌습니다. 할 수만 있거든 내 아들 좀 고쳐달라고.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명하죠. 악하고 더러운 귀신아, 이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그를 괴롭히지 말라.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나갑니다. 이 아이가 쭉 쳐집니다. 간질을 하고 떼굴떼굴 굴르던 이 아이가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여러분, 그 사건 이후에 제자들이 한적한 곳에 이르렀을 때, 그 자리를 이제 떠나서 고쳐주고 왔을 때 물었잖아요. 예수님, 왜 우리는 이게 안 됐죠? 왜 우리는 그 기준을 쫓아내지 못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유명한 말씀이 뭐예요? 다 아시죠? 다 같이 시작. 기도 외에 이런 능력이 나갈 수가 없다. 예수님 변화산에 올라가서 모세와 엘리야와 모세, 세례 요한 함께 있는 걸 보고 베드로가 주님 여기다가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하겠습니다. 하늘에서 그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베드로가 그 모습 보고서 너무 황홀해가지고 능력의 자리에 접속하고 오는 거예요. 다 같이 새벽 기도는 하늘과 접속하는 시간이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핸드폰도 여러분 잘 때 충전 안 해놓으면 이거 그 다음날 이거 배터리 다 방전돼 가지고 이거 어떻게 나가려고 하는데 배터리 방전됐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100만 원짜리라도 여러분 핸드폰이 아무리 좋은 능력이 있어도 배터리가 없으면 방전되면 못 쓰는 거 아니에요. 그 핸드폰으로 뭐 할 거예요? 사람 때릴 거예요? 망치예요 그게? 여러분 좋은 그 도구인데 아무리 여러분 우리의 능력이 출중해도 하늘과 접속이 안 되면 안 돼요. 날마다 여러분 무선 충전이잖아. 무선 충전 요새는 그죠? 기도는 하나님과 영적 무선으로 충전하는 시간 아니에요. 기도의 자리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 누구도 나를 타치할 수 없는 시간,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을 독대하는 시간. 자 같이 기도의 자리가 능력을 결정한다. 여러분 그냥 이 새벽에 나와서 부르짖는 이 시간이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고요, 그냥 허비되는 시간이 아니고 하늘의 능력을 충전받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을 귀하게 여길 때 하나님도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 한두 번 통해서 여러분 능력을 받는, 지속하면 여러분 그게 지속이 능력이에요. 제가 언젠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청년 교사 때 우리 초등학교 학생 5학년 때 이렇게 가르치는데 이래서 군밤을 주려고 이렇게 내가 이렇게 손을 들었더니 이게 태권도 3단이었어요. 그냥 반사적으로 딱 이렇게 나가는데 깜짝 놀랐어요. 야 이게 무의식 중에 이 아이는 그게 훈련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 기도의 체질, 아멘. 예, 새벽을 깨워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하루의 첫 시간 나와서 기도하는 자 하루를 힘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허겁지겁 밥도 겨우 그냥 이렇게 일어나서 떠서 먹고 그냥 머리도 감지 못하고 허겁 이 발음이 어려워 이렇게 허겁지겁 출근하는 사람하고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고 돌아와서 하루를 딱 계획하고서 준비하고서 나가는 사람하고 달라요, 여러분. 겨우 출근 시간 맞춰가지고 허겁지겁 출근하는 사람하고 다 준비하고서 여유 있게 10분, 20분 전 딱 가서 준비하고 하루를 직장생활 시작하는 사람하고 어떻게 같을 수 있어요? 여러분 새벽을 깨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도요. 이제 날씨가 지금 따뜻해져가지고 이제 새벽기도 끝나면 이제 운동을 지금 나가려고 그러는데 겨우내 운동을 못했어요. 체중이 불더라고요. 몸이 좀 무거워지더라고요. 근데 아침에 저도 운동을 하면 누가 타치를 안 해. 근데 낮에 이렇게 하려면 다른 것 때문에 못해. 저녁에 못해. 아예 시간을 띄워놓고 해야 돼. 기도 시간도 띄워놓고 하시길 바랍니다. 그 누구도 간섭할 수 없는 이 시간. 새벽을 깨우리로다. 다 같이 새벽은 능력을 얻는 시간입니다. 아멘. 예, 예수님께서 능력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예, 그래서 각종 병든 사람들, 많은 사람들 고치시며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병자와 귀신들이 우리의 힘으로 고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늘 그렇게 기도하시는데 새벽 그 한적한 시간에 미명에 일어나 이런 시간에 일어나 기도하셨다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나와 있는 거죠. 자, 예수님은 이 새벽에 집중하셨습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시작. 집중하기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35절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혼자 한적한 곳으로 그 누구도 간섭할 수 없는 그 시간을 만들고 하나님과 깊은
친교의 친밀한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 아침부터 누가 문자 보내고 뭐 만나자고 새벽부터 5시부터 6시부터 하는 사람 없어요. 그죠? 그 누구도 타치할 수 없는 시간. 여러분,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새벽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 아멘. 예, 그 시간, 가장 귀한 시간. 하나님께 드리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어요. 힘들지 않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힘든 거 알아요. 그래도 여러분 그 시간을 깨워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꼭 새벽 시간만 해야 되겠냐? 뭐 저녁 때 하면 안 되겠냐? 간섭받아요. 그리고 우리가 마음을 굳게 해도 그 시간 집중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방해할 수 없는 그 시간은 새벽 시간이다. 새벽을 깨워서 우리의 일평생 기도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보겠습니다. 네 번째 시작. 방향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예, 계속이요.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예. 예수님, 모든 사람들이 지금 주님을 따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어떤 계획을 세웠어. 계획을 세웠는데 그 계획을 방해하는 끼어드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뜻밖의 사람들이 찾아오고 내가 중요한 것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찾아와서 그 일을 방해받을 경우 많잖아요. 계획과 어그러지는 그런 침범받는 그런 일들이 터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지 않으셨다면 뜻, 방향을 세워놓고 그거를 위해서 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다 보면 그들을 만나다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셔야 될 일을 하시지 못했기 때문에 기도함으로써 그런 걸 쳐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역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많은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했더니 예수님께서 주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그 시간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예수님 참 쌀쌀맞네. 우리가 찾아왔는데 그냥 거들떠보지도 않고 간 예수님 하나님의 다른 계획을 보신 거예요. 그죠? 기도해야 방향을 놓치지 않는다. 아멘. 예. 그래요.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늘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하셨어요. 어떤 사람은 심지어 막 애걸복걸해도 심지어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옆에 있다가 예수님, 시끄러워요. 돌려버렸는데 어떻게 좀 하셔요. 그랬더니 불쌍하잖아요. 계속 소리가 들려와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때 이제 그 강청함을 통해서 불러와라. 때로는 우리를 테스트하시기도 하고. 어쨌든 예수님은 방향을 정해놓고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새벽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의 하루의 삶의 방향을 정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을 정해놓고 가야죠. 제가 천복회 시절에 그 서울의 한 중량구에 있는 그 교회에서 어느 목사님이 와서 오후 그 저녁 예배 좀 드려달라고 헌신 예배라고 선교비를 보내주는 교회였어요. 저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열심히 갔어요. 전화를 통화하는데 거기 오다 보면은 그 서부 간선도로가 있고 이렇게 저기 그 강변북로가 있고 그리고 쭉 들어오면은 이게 성수대교 밑에서 들어오는 길이 있다고. 근데 내가 잘 몰라서 그거를 갖다가 동부간선도로로 들었어. 그분은 분명히 북부간선도로로 오라고 했는데 나는 동부간선도로로 들었어. 동부간선도로를 열심히 차를 몰고 갔어요.
가다 보니까 터널이 공사 중이라 딱 막혀있네. 난 뚫렸는 줄 알고 공사가 다 글로 간 건데 내비가 없던 시절이잖아요. 그때는 간 만큼 돌아와야 됐어요. 빨리 간 만큼 돌아와야 됐어요. 내가 거기서 깨달은 거 있어요.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열심히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알고 가야 되는 거예요. 방향을 놓치고 열심히 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신앙생활도 열심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 방향이다. 아멘. 예수님도 사역하실 때 방향을 정해놓고 가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하루를 시작할 때 방향을 정해놓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아버지께서 인도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갔어요. 오늘도 하루를 시작할 때 이 새벽을 깨워서 방향을 정해놓고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새벽에 기도하지 않았다면, 아버지의 뜻을 몰랐다면 그 만나러 온 사람들 그냥 만나고 말았겠죠. 그죠? 예, 다 같이 새벽은 하루의 방향을 정하는 시간입니다. 내 방향이 정해져 있어야 끊을 것 끊고 정리할 것 정리하고 그리고 인생의 방향을 우리가 바로 이끌어 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배가 방향을 정해놔야, 배는 요트 같은 경우는요 어느 쪽에서 바람이 불어도 방향을 정해놓으면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다. 뒤에서 불어도 역풍을 맞고서도 방향을 잡고 가더라고요. 여러분, 방향이 있어야 흔들리지 않고 우리는 표대를 향하여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이 세상에 살지만 세속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방향을 정해놓고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새벽기도는 우리 예수님께서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능력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셨고 집중하기 위해서 기도하셨고 방향을 잡기 위해서 방향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새벽기도의 능력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